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공과책을 가지고 수요일 예배도 하고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하고 아침 예배 때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공과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뒤에 이게 교육부 위원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여하신 목사님, 제 이름도 있지만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이 뭐 다른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역을 다 하면서 이걸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사야서 1장부터 20장까지 합니다. 그 공과책에 1장부터 20장까지 되어 있고요. 공과란 것은 6개월 단위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에는 또 다른 게 나오겠죠.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르게 나오겠지만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이사야 1장부터 20장까지. 책을 가져가지 마시고요. 가져가면 안 가져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져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두시든지 아니면은 뒤에다 두시든지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은 내실 필요는 없고 보시다가 두고 가시고 또 아침 예배 때도 하니까 또 하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고 고난주일하고 하면 부활절은 또 다른 성경이 나와 있지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과 함께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왕 시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마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피약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다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다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공과책에 보면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모르고 시찬하는데 그 제목이 유다의 죄와 징계, 그리고 회복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제목이 길어가지고 이 공과는 제가 했습니다. 1주부터 3주까지는 제가 했는데 원래 제목은 유다의 죄와 징계 그리고 회복입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 누군가 이걸 빼뜨리셨는데 유다의 죄와 징계 그리고 회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무려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사야 66장을 강의를 했는데 너무 길어서 3년 반인가 걸렸어요. 참 교인분들이 얼마나 지루하셨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깁니다. 66장으로 되는데 희한하게도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하고 비슷합니다. 구약이 39권이죠. 39, 27.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묘하게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과 같이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주권, 그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그러니까 27장 정도 되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묘하게도 39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27장이 구약 39권과 신약의 27권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1장부터 39장 내용하고요, 40장부터 66장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르고, 문장은 뭐 표현하는 거라든지 단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는 저자가 2명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2명일 것이다. 앞부분의 이사야가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고, 뒷부분은 다른 이사야가 또 다른 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너무 내용이 다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3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여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기록했고, 40장부터 55장은 또 다른 사람, 또 56장에서 66장은 또 다른 사람.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3명이 기록했을 것이다. 아니면은 뭐 여러 공동체가 조금씩 첨가했을 것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1장부터 39장은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 이사야가 언제 살았고 언제 활동했냐 하는 것은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유다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은요, 이스라엘이 망해갖고 바벨론 포로 간 시기의 내용이 40장부터 55장까지. 그때는 이미 이사야는 죽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을 하다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시절, 아들 악헌왕이죠.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죠. 남쪽 유다가 망했어요. 망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이미 이사야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40장부터 55장 내용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니까, 아니 이사야가 죽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포로 잡혀간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해갖고 다른 이사야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은 심지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 근데 이사야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다른 이사야가 기록했을 것이다, 막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도 뭐 근거도 없고 또 반박하는 이론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것도 알았고 돌아올 것도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자니까 미래 상황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는 물론 포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아니지만 그 상황을 알고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전체를 다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록했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돌아온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사야가 기록할 수 있느냐? 그건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미래에 대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사야 말고 다른 저자를 통해서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저자를 통하여 미래의 것을 알려줘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44장이나 45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바사왕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니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아직 포로에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바사왕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봐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이거 기록했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바사왕 고레스라는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모두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 우시야 왕이 처음에 나오죠. 우시야 왕, 남쪽 유다의 우시야 왕과 북쪽의 여로보암 2세가 있었던 때에는 아수르가 덜 위협적이었어. 몇십 년 동안 평화로웠어. 그래서 북쪽의 여로보암과 남쪽의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평화로웠어요.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아수르 왕들이 침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어려워요. 하도 적들이 많으니까 침략을 잘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이 문제가 생겼어요.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아수르 왕 중에서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어요.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성경에는 불로 기록되어 있는데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왕이, 아수르 왕이 있는데 이제 침략을 감행하는 거예요. 침략을 감행해서 북쪽 이스라엘부터 무너뜨리고 남쪽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예요. 아수르가 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그들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을 지나서 애굽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성가신 거예요. 그래서 치는 거예요. 애굽을 치려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중국을 치려고 하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조선부터 치는 거예요. 아수르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치고 그다음에 애굽을 치는 게 목적이에요. 애굽이 큰 나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위협을 하는 디글랏 빌레셋 3세 시대에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었던, 나중에 나오겠지만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라는 왕과 아람 왕 느신,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느신이 연합을 해갖고 아수르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면서 아하스 왕,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요담 아하스 왕 때 아하스한테 같이 대적하자고 그랬어요. 대적하자고 그러는데 아하스가 아수르를 무서워해가지고 같이 힘을 안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려고 조공을 바치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강성했던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소명을 받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거의 망해져 가는 상태예요. 망해져 가갖고 이 아하스 왕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아하스 왕 아들 히스기야가 나오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이제 남쪽 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때 아하스는 아수르를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의 아들은 어떻게 하죠?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를 열심히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잘못 나가는데 히스기야는 또 아수르에 대항을 합니다. 대항을 하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물리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활동을 하면서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느냐?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왕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중간에 13장과 23장에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열방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주변의 열방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열방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또 구원할 자는 또 구원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상태에서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우상들의 헛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울 1장부터 20장까지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7장에 보면 이사야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9장에 가보면 우리가 배웠지만 9장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초림하셔서 종으로 오셔갖고 고난을 당하실 것도 이사야 53장에 말하고 있었어요. 고난을 당하시다가 나중에는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차 지나서 그 이사야 서계가 나오는데 이사야 서계에서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이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 했고 저작 연대는 기원전 740년부터 681년까지 680년경에 문하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로 봅니다. 아시라에서 위험을 당하는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다. 그 다음에 저작 장소는 남왕국 왕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 이 이사야가요, 나중에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갑니다.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간 것을 볼 때에 이사야가 왕족일 가능성 또는 왕족과 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상황도 매우 잘 알고요. 왕을 만날 정도니까 왕과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저작을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수신자, 기록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남쪽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열방나라, 주변에 열방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외부적으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위협이 있고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의 위협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불의, 영적 타락, 너무나 불의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보면은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선지서가 뭐가 있죠?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결단. 대선지서고 내용이 많아서 대선지서고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시작하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가다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권 이 소선지서예요. 내용이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 이 선지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무섭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다음 절에는 또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들이 무슨 조울증 환자들 같아요. 갑자기 조울증 환자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좋아졌다가 갑자기 우울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하나님의 심판 다 멸망시킨다, 다 부신다 그러다가 다음 절에 가서는 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러고 있어요. 이 심판과 회복의 말씀은 이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절부터 시작해갖고 7절까지, 8절까지는 다 파괴된다, 터진 것, 성한 것이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9절에 가갖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남겨뒀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남겨두셨어요. 그러다가 막 또 책망을 하시다가 2장에 가면은 마릴의 여호와의 2장 2절에 가면은 마릴의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갑자기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선지서 읽다 보면 도통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가, 이랬다 저랬다. 저는 학생 때 옛날 선생님들 보면요, 조울증 환자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혼냈다가 막 혼냈다가 또 갑자기 야 그래 이제 선생님이 말 잘 들으면 또 잘해줄게 막 때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 주고 무슨 환장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롭게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또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또 사랑해 주시다. 그래서 매를 때렸다가도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러면서 또 품어주시죠. 품어줬다가도 또 하던 말을 안 되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품어주시고.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제와 신학이 나와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기도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의 주요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이렇게 깁니다. 서론이 이렇게 길어요. 이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정말 쉽게 하느라고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유다의 죄와 징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공과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 일과의 그 유다의 죄와 징계,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사야에 대한 저자에 대한 내용과 누가 기록했느냐, 저자에 대한 내용과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다.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하여 말씀하셨는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지만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또 나중에 열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마치 법정에서 신문하듯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신문할 때에는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들. 하늘과 땅은 변하지 않는 증인이 변하지 않는. 자연은 물론 자연 중에서 변하는 것도 있지만 하늘과 땅만큼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소할 때에는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
봐라, 증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4장 26절에 보면 신명기 4장 26절에 내가 오늘 천재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하늘과 땅 변하지 않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너의 죄를 고발한다. 이건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소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하늘과 땅, 변함이 없는 하늘과 땅. 그 하늘과 땅은요, 하나님 말씀 너무 잘 듣습니다. 그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말을 안 듣는 인간에 대해서 지금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고소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했다. 자식같이 양육했는데 거역했어. 이스라엘 죄는 한마디로 반역을 한 겁니다. 반역.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피역한 겁니다. 거스린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 만드신 짐승들 소와 나귀도 임자와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와 나귀도 하나님 만드신 소와 나귀도 하늘과 땅처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알죠? 하나님은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안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아는 것을 말한 겁니다. 진짜 알고 깨닫는다면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소와 나귀는 임자도 알고 주인의 구유를 합니다. 강아지도 보세요. 먹을 거 주는 주인을 잘 따릅니다. 잘 따라. 자기의 생존이 달렸기 때문에 먹을 거 주는 주인은 막 열심히 따라요. 잘 보려고 애를 씁니다. 강아지들이 먹을 거 달라고 그럴 때 애교 부립니다. 그래서 애교 부려. 달라는 거야. 내가 귀여우니까 달라는 거야. 아,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아요. 이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의 말씀을 알았으면 잘 순종하고 잘 섬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입술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공경합니다. 근데 마음은 떠난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나 마음은 떠난 거예요. 그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좀 쉴 틈 좀 주지. 1절에서 소개를 탁 한 다음에 2절에서 바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2025년도 새해 첫날인데 아니 뭐 새해 첫날부터 교회 나왔더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뭐 거역을 하고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기운이 탁 빠진다. 그래서 새해 첫날은 그냥 복을 주십시오. 2025년은 잘 되게 주십시오. 가족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첫 판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첫 판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3절까지만 하겠지만 오늘 을사년 2025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입술로만 섬기던 이 자리에서 올 한 해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새해 소원은 뭐 빌렸냐 물어봤더니 뭐 가족들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되기만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만. 복이라는 것은요,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을 합니다. 새해에도 주 안에서 복을 받으십시오. 그 말을 해요. 새해 그냥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복을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복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첫 시간인데 새해 첫날 우리 자신은 먼저 돌아보고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벌어함으로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